감사합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또 연습하시고 또 아침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애를 많이 쓰여주셨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존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대전 교도소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고 돌보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었는데요. 설교를 하고 와서 이후에 들으니 그날 예배 자리에 신창원 씨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희대의 탈주범으로 뇌리에 박혀있는 신창원 씨. 1967년생이니까 이제 교도소 안에서 나이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창원 씨는 과거에 자기의 회고록에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학교에 낼 돈도 가져오지 못하는 놈이 뭐하러 오냐고 심한 욕설을 자기에게 한 후에 자기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값어치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생명은 하찮고 누구의 생명은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의 생명이 귀하기에 남의 생명을 해하고 다치게 한 사람을 사회와 격리시켜 징벌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존엄함이란 바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개개인이 가치가 있고 또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존엄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18세기의 철학자 칸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인간의 인격에 갖춰진 인간성은 목적 자체로서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가치를 철학자 칸트는 존엄 혹은 인간의 존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생명은 온 세상과 같은 값어치입니다. 각 사람은 온 세계와 같습니다. 생명의 값어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기록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노아의 방주 후에 새로운 신인류가 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목표도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더하여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교훈을 더해줬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말이지 각 사람은 존엄하고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돌아보면 인간의 존엄함이 수시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며 짓밟고 착취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마치 인간의 세계가 아닌 것 같이 짐승의 행위들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어둠으로 물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이미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않을 때 어떤 비참함이 엄습하는지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의 잔혹한 식민 지배와 동족 간의 한국 전쟁 그리고 독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인간의 인권이 무참히 무시당하며 가진 사람과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하며 존귀함은커녕 하찮은 것으로 대우받는 것들을 직접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함을 해치는 일들을 내 스스로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그것을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서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무시하면서 점점 더 살벌해지고 두려워지는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1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인은 12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측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보다 10분의 1 수준인 13,0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생명들이며 얼마나 아까운 죽음입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을 생명들이 거리에 쓰레기처럼 뒹굴며 이름 없이 땅속에 파묻히고 잔혹하게 고문당하며 온갖 폭행이 난무하며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 외의 사람들은 태연히 평소처럼 밥 먹고 생활하고 뉴스를 통하여 전쟁 공격과 죽음의 현장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마치 게임이나 영화를 보듯이 관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불타 죽고 또 탱크가 성냥갑처럼 폭발하여서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의 사지가 찢겨나가고 형체가 없어지는 일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확전되면 세계대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존엄의 훼손은 이러한 거대 국가 단위의 이야기들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나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누구나 다 존엄함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타락했기에 부패함을 지닌 지킬과 하이드 그리고 정서 장애자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인간을 정서장애자라고 말하며 또한 말하기를 고상하면서도 비열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추하고 선하면서 악하고 바르면서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마귀의 종이다. 창조로 인한 내 모습은 그리스도가 구속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자아요, 타락으로 인한 내 모습은 그리스도가 파괴하기 위해 오신 타락한 자아다. 우리 내면에서 각각의 모습을 분별할 때만이 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아에 충실하고 거짓 자아는 부정해야 한다. 창조로 인한 모습은 모두 용감하게 긍정하고 타락으로 인한 모습은 모두 가차없이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마귀의 종이고 고상하면서도 피열하기 짝이 없고 아름다우면서도 더럽고 선하면서도 악하고 바르지만 또한 왜곡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이사야서 32장에는 악한 자와 존귀한 자의 상반된 삶이 나옵니다. 이사야 32장은 장차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때를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 그리고 존귀한 자를 비교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6절로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셨습니다. 존엄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알고 타인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며 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신의 모습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고통 속에 빠뜨리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록 말을 바르게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짐승이 살아가는 정글이 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소망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엄한 존재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에 28살에 죽었지만 존경 많은 신학교수이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헨리 스쿠걸 목사입니다. 일찍이 신학교수로서 5년간 가르치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28살의 노인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제가 헨리 스쿠걸의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점은요, 자신의 존귀함을 아는 것이 정결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죄악된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케 해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더 높은 것들을 위해 지어졌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희락을 앗아갈 뿐이다. 우리 속에 있는 야수성을 살찌우고 영을 굶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왜 창조되었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아 존중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 속에 참되고 거룩한 겸손이 싹틀 것이다. 가장 사소한 세상적인 쾌락들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이걸 깨닫고 실천하고 살았는지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사실 수치스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사람은 더 높은 것들을 위해 지어진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들이 하찮은 죄에 굴복하고 싸구려 유혹에 넘어가서 존엄함을 팽개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그걸 후회합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스스로 존귀한 자리를 박차버린 자신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그릇이 악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또 불쌍하게 하고 이사야 32장 본문 말씀처럼 배고픈 자의 속을 더 비게 하고 목마른 자의 마실 것을 발로 차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존엄한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사회적인 지위, 넉넉한 나의 은행의 잔고, 번듯한 직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겉 표면에 불과하고 진실하고 강인한 힘은 고귀한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외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가진 놀라운, 인간 존재가 가진 놀라운 그 광휘, 찬란한 값어치, 높고 숭고하고 존엄한 생명의 값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치르고 살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린 그래서 비루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 굴복하거나 성공과 안정을 위해 아부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가장 존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자기 수준을 하락시켜서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류의 사람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표현하기를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 1장 12절과 12절 하반절에 13절에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너무나 비참한 용어들을 동원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엄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는가를 검색했는데 뇌과학자가 쓴 존엄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그걸 빨리 읽었습니다. 게랄트 휘터라는 신경생물학자의 책인데 뇌를 연구하는 신경생물학자가 특이하게도 인간 존엄을 이야기하길래 어떻게 매칭이 잘 안 되는 이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게랄트 휘터는 21세기의 복잡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나침판으로 놀랍게도 존엄을 제시했습니다. 이 뇌과학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까지 그 모든 발전 과정에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도 여전히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삶과 공존에 이토록 무능하단 말인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는 세계인들에게 자신이 뇌를 공부하고 연구한 평생의 모든 통찰을 중심으로 존엄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존엄하지 않은 행동은 단기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전략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존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게랄트 휘터라는 과학자의 말을 읽으며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8절을 떠올렸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말하건 과학자가 말하건 수학자가 말하건 예술가가 말하건 그 속엔 다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평소의 생각 때문에 이 과학자의 뇌 연구와 통찰에서 나오는 말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생각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성공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광고 전문가들이 들이미는 그 어떤 대리만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이미 자기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을 자신의 의도와 기대, 목적과 전략의 수단으로, 더 나아가 유혹과 허황된 약속의 수단으로 이용할 마음도 그를 통해 이득을 얻는 일도 없다. 이미 자신의 존엄함을 인식하고 있기에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은 곧 자신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게랄트 휘터는 인간 존엄의 역사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 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꼽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 존엄의 역사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흥미로웠던 것은 이 뇌과학자 게랄트 휘터는 독특하게도 자기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인식하는데 결정적 촉매 역할을 하는 개인의 특별한 개인 경험을 성경 속 사도 바울에서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은 본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여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개인 경험, 다머스커스로 향하던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특별한 경험이 자기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인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 15절에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존귀하게 사는 길, 타인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썩이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어린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며 존엄함으로 이끄는 그 길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유명 배우가 영화에서 말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는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존엄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우주며 여러분이 세상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어찌 존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 존엄은 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생명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을 선물로 받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엄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뇌를 연구한 이 과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된 인간은 결코 현혹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코 현혹되지 않는 주님의 사람, 그 존엄한 삶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엄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 소망인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자신의 존엄성을 알고 타인의 존엄, 타인을 존엄하게 대하며 주님 바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케 하옵소서. 나아가 주님, 사람이 하찮은 도구가 된 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사 오늘 이 시간도 대우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착취되는 세계의 남녀노소들을 우리들을 통해 보듬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을 알아 생명을 구원하는 일, 존엄한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의 존엄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세상에 나아가 비루하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다시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